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9절 합독해서 봉독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전화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며 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은 가리시고 모든 죄악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는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군데인데요. 이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사진을 좀 볼 텐데요. 이 사진 뭔지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네, 아시죠? 뭐죠? 네, 모뉴먼트라고 우리가 하죠. DC 몰에 있는 모뉴먼트입니다. 저 모뉴먼트는 그 높이가요 555피트 정도 된대요. 우리가 저는 피트보다 아직은 미터 개념이 좀 익숙한데요. 미터로는 17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그러니까 싱글 석조 건물로 그 어떤 그 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네요. 아주 높은 탑이죠. 기념탑. 여러분들 저게 뭘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탑인지는 아시나요? 네, 1884년에 완공됐다고 하는데요. 눈치를 보니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열심히 찾아갖고 이건 도대체 뭘 기념하기 위한 탑일까? 저 탑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저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라고 합니다. 처음 하신 분들 있죠? 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두 번째, 혹시 이거는 뭔지 아세요? 네, 이건 진짜 모르시겠죠? 이제 저건 웬 돌덩어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중국에 죄송합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지린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광개토 대왕 능비예요. 광개토 대왕.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의 19대 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19대 왕인데 고구려 전체 영토가 가장 넓었던 그 당시죠. 그 광개토 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되는 장수 왕이 세운 그 탑이에요. 높이가 대략 한 6. 몇 미터?
6.39m, 무게가 무려 37톤. 37톤 정도 되고요.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글씨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글씨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새겨진 길자가 1775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기 가면 저는 가봤어요. 저희 가봤는데요. 호태왕릉비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중국 사람들도 되게 이렇게 기념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인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좀 하고 있는 탑이기도 합니다. 제가 찍었던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은 사진인데요.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 당일 비석과 같은 단일 그 돌로는 제일 큰 비석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실은 여기 사람들 사이즈 보면 알겠죠, 얼마나 큰지. 어쨌든 저 광개토 대왕 릉비는 말 그대로 광개토 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비석 돌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제 없어가지고 찾은 이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이스라엘 남부 네겝이라는 광야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 돌 기둥 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여호수아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웠던 그 돌 기둥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절에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세워두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냥 일단 사진을 골라와 봤습니다. 정확히 뭐 어떤 것을 기념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저도 이제 돌고 있는 자료들을 왔으니까요.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그 지역에 뭔가 큰 돌들을 뭐 세웠다 그러면 아마도 저런 식으로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읽어보면 24절까지의 내용은 핵심 스토리는 같습니다. 어디랑 같냐면 우리가 지난주 다뤘던 3장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의 이야기가 뭐였죠? 요단 강의 물이 서고 멈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장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3장 17절을 좀 보면 3장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이미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미 건넜는데 또 건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라고 분명히 요단 건너간 거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놓고서는 4장에 요단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또 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미 쓴 스토리를 다시 또 한 번 쓰는 거라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용이 다시 등장하겠죠.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3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강조가 되어졌는데 오늘 4장에 이 스토리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밝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우선 지난주 그러면 3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면 지난 3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의 절대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멈추게 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의 우상 신들을 이기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네, 알고 있으시다는 표정은 몇 분 안 보이시네요. 네, 그래서 다시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알고 가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 다시 요단강의 기적의 내용을 다시 쓰고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다시 썼을까 봤더니 그 중요한 단서는 처음 보여드린 것과 같은 돌이에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된 돌이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재더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자 3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돌 12개를 좀 찾아가지고 세워라, 뭐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돌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상징의 소재였어요. 많은 부분에 돌이 등장을 합니다. 뭐 예를 몇 가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야곱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는 첫 번째 날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었어요.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첫 번째 노숙했었을 때 그냥 땅을 베고 자지 않고 돌 하나를 구해다가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잠을 설쳐가지고 꿈을 꿨더랬어요. 그 꿈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 꿈을 딱 꾸고 나서 야곱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돌을 베고 있던 돌을 갖다가 눕혀놨던 걸 세워놓습니다. 그거 세워놓고서는 그 세워놓은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베델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벳엘이라는 뜻이,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 장소를 기억하고, 사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이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의 장소로 오기도 했었습니다. 돌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거죠. 또 다른 예를 우리 사무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누구가 전투하냐면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승리를 하죠.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해서 저 미스바 지역에서 싸웠었는데요, 돌을 하나 크게 취해가지고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에벤 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에벤 에셀의 뜻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를 풀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만 도와주셨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조차도 도와주셨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만 도와주고 이 이후로는 안 도와줄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고, 심지어 여기까지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신앙의 고백이 저 에벤 에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증거로 쓰였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러한 돌을 결국 이 땅에 궁극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썼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을 했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이사야서도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조차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확증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결국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돌이 여러 군데 등장하지만요, 오늘 다룬 메시지를 살펴보면 돌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증거하는 어떤 증거와 예표로 사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결정체로
버린 돌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도 역시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나요? 아니면 사람에게 있나요? 그 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교회에 내가 왜 안 오는지, 혹은 교회 안 오시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왜 안 오는지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 이유가 사람에게 있다면, 어떤 사람 만나러 가는 거라면, 사람들 만나고 친교하고 가려는 거라면, 반대로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안 나가는 거라면, 사람이 싫어서 안 나가는 거라면, 그건 그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에게 신앙의 기초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예수의 신앙이 기초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교회를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돌과 같이 영원하신 예수님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어떻게 돼 있어요? 서리라. 돌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기초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 반석과 같은 그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요,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돌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대단히 합축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돌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좀 보려고 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에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이 됩니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영원한 마뉴먼트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돌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 한창 지적으로 예민해지고 호기심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막 물어봅니다. 질문을 막 해요. 특별히 이제 한 아동기,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아동기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계속 그러더라는 거죠. 질문이 많습니다. 뭐 새로운 장소를 가거나 새로운 것을 보거나 뭐 이러면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물어봐요. 귀찮을 정도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을 물으면서 아이들이 지적인 능력이 성장하게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한 7살 정도 되는 아들을 둔 아버지께서 저에게 고민을 호소하셨어요. 무슨 고민을 호소하셨냐면, 애가 질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일이 대답해주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만 물어본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뭐에 꽂혔냐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꽂힌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 의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빠, 저 하늘의 구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빠, 뭐 이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한 번은 식탁에 잘 생선을 먹지 않는 집이었나 봐요. 한 번은 식탁에 조기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애가 이제 놀래갖고 물어본 거죠. 아빠, 이 고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죽었다고 대답을 했겠죠. 이 애가 놀란 거예요. 얘는 왜 죽었어요? 왜요? 아빠가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먹으려고 죽었지. 애가 우는 거예요. 왜 죽었냐고, 왜 죽였냐고 막 물어보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이 아버지가 너무 질문 많은 이 아들을 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뭐 저라고 뭐 답이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때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애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청소년 시기는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질문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 엄청 많은데 깨달았어요. 아빠 엄마한테 질문해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깨닫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지들끼리 물어보고 또 지들끼리 엉뚱한 답하고 또 그래요. 애들이 또 뭐 여하간 어린 시기에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애들이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뉴먼트를 지나가다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빠 엄마 저 높은 탑은 도대체 뭐 때문에 세워놓은 건가요? 이제 조지 워싱턴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좋은 거 배워가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 그렇게 호기심 많을 너희 후손들이 물어볼 거야. 분명히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마뉴먼트를 보고 저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문이야 라고 네가 대답해 줘야 하는, 우리가 대답해 줘야 하는 것처럼 광개토 대왕릉비를 보고 저건 고구려의 19대 왕이었던 광개토 대왕이라는 우리 민족의 조상 중에 한 위대한 왕을 기념하기 위한 탑이었어, 비석이야 라고 대답해 줘야 하는 것처럼 너희의 자손들이 아마 분명히 저 돌들을 보고 물어볼 거야. 저 돌들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두 가지 사실, 요단의 그 큰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멈추었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신과 같은 모든 신을 다 이기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돌들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전체 요한복음 여호수아 4장의 내용을 보니 이 쭉 모든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걸 마지막 2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안 넘어가네요. 자, 여호수아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너희 모든 후손들, 결국 나아가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이 내용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아니요, 목사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 기적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로 생기더라고요. 계속 보여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돌을 세워놓으라고 하셨을까? 근데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전체를 더듬어 보면 우리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총 세 세대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하면서 어떤 기적을 보았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류가 되는 출애굽 2세대들, 주류죠.
한창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류 핵심 멤버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이 세대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경험하게 하셨어요? 요단강이 말라버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어린 자녀 세대들이 분명히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친구들은 요단강을 함께 엄마와 아빠 손잡고 안겨서 엎혀서 건넌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어렴풋이 기억할 수도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아마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 모든 후손에게 전달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이 후손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기적 보여주시면 되죠.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제임스강 갈라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대서양 갈라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니 하나님 그 자신을 뭐예요? 초자연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돌과 같은 자연물,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알려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알리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주는 계시 중에 가장 특별하고도 완벽한 계시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수단은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특히 우리가 처음 배운 대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동시에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요단강의 기적을 삭은 이 본문의 이 4장 본문을 보실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돌들을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래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돌들을 세운 이유가,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이 신앙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6절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숨차네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진짜 저렇게 해요. 진짜 저렇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법이 세간에도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세간 사람들도 유대인 교육법 따라갖고 교육하겠다고 난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구절은 세속적 교육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는 물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육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과 같은 물리적인 증거도 근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본에 저한테 또 물어보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당장 앞에 나가서 큰 돌 하나 구해다가 세워야 되는 건가요? 집집마다 집 앞에 막 이만한 돌들 하나씩 세워놔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아니겠죠. 그 힌트도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안 이상한가 봐요. 저 같으면요, 큰 마뉴먼트 같은 거, 광개토 대양릉비 같은 거 힘을 합해갖고 대따게 큰 거 하나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세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희한하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2지파의 한 사람씩 굳이 뽑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입니다. 각 한 사람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이에요. 그럼 지금 이 12사람은 이스라엘 모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두를 상징하는 그 각 한 사람씩 굳이 그것도 뭐 굴려서 가라, 뭐 들고 가라라고도 굳이 어깨에 매라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의 짐을 어디에 맵니까? 어깨에 매죠. 저 어깨에 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 교육적 부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그 영적, 신앙적, 교육적 부담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씩 어깨에 그 돌을 매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기 쌀한가마니 무게 정도 뭐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뭐 더 무거웠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굳이 저런 식으로 돌을 세우라고 한 이유는 너희 각 사람이 다 그 영적 부담, 신앙, 교육적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각자 다 그 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가 이 돌이 돼야 해요.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돌입니다. 빨리 축복하세요. 빨리 하세요. 자, 당신은 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 기념비와 같은 돌이 여러분들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랜 시간 청소년 청년들 만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이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애들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애들이 흉을 그렇게 봐요. 어른들 흉을.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물론 자기 부모 흉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른 부모 흉 다 봅니다. 앞집 엄마가 어떤지, 뒷집 아빠가 어떠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의 어른들이 어떤지 청소년 아이들 다 압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할 말이 없어져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동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만 어떤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어떤지도 다 알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다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찬양드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다 보고 있고요.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직장에서 어떤지 대충 알아요. 그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집에만 아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애들은요 순진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어른들을 볼 때마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안 들어줘요. 어른들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 그러면서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에게 딱 껴있어요. 자기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 아니고 듣는 귀가 없는 게 아니고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옳은 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볼 때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앓다가 지들끼리 뭐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뭐 으쌰으쌰 하면 좋은 결론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모여서 어른들 흉보면서 교회 흉보면서 결국 청소년 시기 지나면 청년 시기 지나면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기념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돌이며 기념이 되는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샬롯치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아이들이, 특별히 한국과 미국은 아이들이 다 줄어가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 애를 안 낳아서 그건 둘째죠. 여러분들 기념비가 되어주는 어른들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교회의 그래서 중요한 특징을 오늘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왜 나 같은 죄인 아닙니다. 첫 번째, 제가 카드를 못 넣네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잘 가르쳐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여러분들 오늘 더 기억해야 돼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가 많은 교회, 좋은 신앙의 어른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맞이 우리 애찬식 하지 않았어요? 세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 혼자 마음속에 어른 세대, 신앙의 선배가 되는 세대분들과 청년 이하의 세대, 우리 미래 세대 함께 서로 맞절을 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좋은 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좋았냐면요, 좋은 신앙의 선배들임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기꺼이 표현할 수 있는 미래 다음 세대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더 좋았어요. 어리지만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후배 세대들에게 기꺼이 허리를 굽힐 줄 아는 선배 신앙인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 후배 세대와 선배 세대가 공존하는 교회, 그게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더 많아지기를 꿈꾸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거듭 당부하는 것,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우직하게 변함없는 좋은 신앙의 돌들, 신앙의 선배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굳이 꼽았는데요, 이 찬양은 미국이고 한국이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찬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자마자 눈물 쏟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른 세대들 중에는. 근데 이 귀한 찬양은 어른 세대만의 찬양이고 어른 세대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할 것 같고요, 1, 3, 4절인가요? 제가 가사 이렇게 뽑은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 주 내 놀라워, 주 내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4절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우리 다 같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 예수님,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며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나로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나로 멈추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후배 세대, 모든 후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이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나를 돌과 같이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증거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후배 세대들에게 기념비와 같이 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나타내는 복되고 복된 주님의 귀한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르진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후손 위에 멀리 타지에 떠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